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한 성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영 성도님, 어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다음 달 출산인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정희 성도님, 이진숙 집사님 통해서 오셨는데 오정희 성도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삼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황성희 자매님, 우리 동희 집사님 소개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 숨지신 그 현장에는 다 제자들은 도망가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요새는 요한이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이 세 여자만 예수님이 끝까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금요일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6시까지.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짧은 시간 장례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분이 공회 회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정치와 경제 또 법률의 권한이 모여있는 곳이 공회니까, 요즘으로 하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을 당시 공회 회원이라고 하고, 또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죠. 굉장히 성공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주라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자기 무덤에 둡니다. 요셉이 어떻게 두냐면 세마포로 시체를 쌌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겼거든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죠. 그런데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세마포로 쌌어요. 우리는 여물에서 우리도 세마포를 입히죠. 이 생배 조각으로 한 그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체가 대부분 썼기 때문에 세마포로, 이 공기가 잘 통하는 세마포로 시체를 쌓아서 무덤에 넣어두는데, 자기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돌로 판 무덤에. 돌 입구에는 입구에 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놨는데,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먼저 안치하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무덤도 남의 무덤을 빌려 쓰셨는데,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의 애언이 성취된 거죠. 부자와 함께 무덤에 묻힌다. 남의 무덤에 묻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은 다 가족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무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족을 자기 무덤에 묻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무덤에 예수님을 묻은 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임을 예언한 말씀의 성취죠. 자, 무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난다고 말했던 걸 믿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으니까 무덤에 파수꾼을 둬가지고 지키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 경비병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서 지켜라. 그래서 아예 무덤 입구를 인봉을 했습니다. 아무도 만지면 반드시 표시가 나도록 인봉을 하고 그 앞에 군사들이 지켜 있었죠. 무덤 앞에. 그런데 안식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이제 주일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항상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래 성경이 밤이 되고 낮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하루였던 것처럼 하루가 원래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인데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 이때 이 요셉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끝까지 지켜본 사람, 무덤에 묻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모습을 끝까지 본 사람은 이 여인들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같이 가서 향품을 발라줘. 왜? 원래 시체에 반드시 향품을 바르는데 안식일 시간이 너무 가까우니까 향품도 못 바르고 무덤에 안치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빨리 새벽에 가서 그 찢겨진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걱정이 된 거예요. 분명히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또 무덤을 임봉한 걸 알고 있는데 누가 그 무덤에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무조건 시체라도 가서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이미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있는 그 자리에 지키던 자들은 다 기절해 버렸어요.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이 말은 남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사실은 기절한 거죠. 그 앞에 있던 병사들이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덤은 다 열려 있어요. 무덤이 환히 열려 있어요. 무덤 문이 다 열려 있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여인들이 본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돌이 엄청나게 크니까 옮길 수가 없는데도 그 돌도 옮겨져 있어서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천사죠.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래, 이 여인들은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끝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없는 거예요. 한번 봐봐라, 천사가 이야기하죠. 자,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분명히 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면 부활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활의 선포를 듣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도 못해요. 무서워 떨고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지도 못해요. 아니, 수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제사장들도 믿었는데, 바리새인들도 믿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을 믿었는데 살아난 현장을 보고도 여자들 못 믿죠. 사도들은 여자들이 와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다락방, 마가다락방, 우리 올 2월 달에 가봤잖아요.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우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좀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세 여자들이 이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걸어오는 모습부터가 걸어온지 날아온지 모르게 달려와가지고 뭐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막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리 지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탄한 듯, 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 저 미친 여자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더니 미쳐버렸네 라고 생각하고 믿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어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이 죽음이 제자들을 너무 두렵게 한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여인들은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귀신을 쫓아줬거든요. 자기 창녀였는데 자기 죄를 용서해 줬거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너무너무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보람이 있는 일을 매일 경험했어요. 매일 문둥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살아난 모습을 봤거든요. 죽었다가 썩은 시체가 살아난 모습.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이 예수님이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 기쁨이 더 큰 슬픔이죠. 물론 이전에도 슬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차라리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우주를 얻은 것처럼 살아왔어요.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니, 바람과 바다를 전장 계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꿈도 끝없이 부풀렸어요. 아니, 꿈이나 부풀게 하지 마시든지.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 큰 꿈, 그 행복했던 꿈이 너무너무 큰 절망과 두려움으로.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내가 죽어보세요. 남편이 죽어보세요.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함께 꿈꿨던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은 예수님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여인들에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내가 죽은 다음의 문제라고 착각하는데 죽은 다음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는 지금 현재 내 삶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 죽음의 권세는 여자들에게는 절망이죠. 절망. 희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 예수님처럼 같이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다 함께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꽁꽁 숨어서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예수님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 그 두려움. 이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수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아난 현장을 보고 듣고 말해줘도 믿지를 못하고 행동이 딱 마비돼 버린 거죠. 이 죽은 권세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의 내용을 쭉 펼쳐보면 모두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요. 무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감싸주고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요. 무자비해지고, 그리고 인생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허무해지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사실은 성경은 이런 삶은 죽었다고 봐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 이제 결혼식 주례 끝나고 나오면서 딱 보니까 현관에 너무 조화를 아름답게 해놨어요. 생화와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고 오느라고 좀 늦게 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보니까 향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기는 좋지만. 여러분, 꺾여진 꽃은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잠깐은 향이 나지만 반드시 말라버립니다. 마르면 반드시 불쏘시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죽고 지옥에 갑니다. 아니, 자기를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합리화를 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생명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으면 겨울을 못 견뎌요. 그 추운 겨울을 못 견뎌요. 또 봄이 와도 꽃이 피어나질 못해요. 매일 비엔날레를 걸어다니면서 제가 하루 만에 벚꽃이 만개한 걸 보면서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딱 어제 꽃에 필 몽울이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벚꽃이 만개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매 순간순간 생명력,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내죠.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반드시 시들어버립니다. 반드시 시들어버리고 반드시 죽어서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어리면 믿음을,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부활의 믿음을 심으십니다. 부활의 믿음은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봄이 되면 부활의 믿음이 먼저 보여주세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계절이 변화되면서 온 우주 속에 부활의 믿음의 현상들을 가득 채워놓으신 거죠. 다음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동행했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믿음을 심어줍니다. 12제자 중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시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에게도 그 두려워 떠는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가본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손가락을 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면서 만져보도록 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절망 중에 이제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심으시죠. 사실은 천사가 부활의 믿음을 제일 먼저 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어요. 철통같이 지켰어요. 근데 무덤이 어떻게 비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의 빈 모습을 보면 세마포가 놓였고, 이 놓였고라는 말은 원래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 몰아서 쌓은 채로 두었는데 그 쌓은 채로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놓였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만 쏙 빠져나가신 모습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놓여 쑥 빠져나가신 거예요. 만일에 시체를 돌아갔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세마포를 다시 풀어서 원래 시체를 싼 모습대로 그대로 놓고 나가겠습니까? 시체 들고 가지도 못해요. 세마포 싼 채로 들고 가야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만 쏙 빠져나가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어요. 또 빠져나간 증거가 뭐냐면 머리에 쓴 두건은 다른 데 있는 거야. 머리에 쓴 두건은 쑥 빠져나가서 머리에 쓴 두건은 다른 곳에 두신 거죠. 이 무덤의 모습은 요한이 본 무덤의 모습, 요한은 직접 무덤을 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을 봤어요. 물론 요한이 먼저 젊어서 무덤까지 달려갔는데 못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뒤에 쏙 들어갑니다. 따라 요한이 들어와서 딱 본 모습을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고 수건이 따로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죠. 무덤에 가면 지금 아마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He has rise. He is not here. 여기 안 계셔.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무덤이 있어요. 자기 무덤이 없으면 가묘라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믿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그 죽음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 죽은 자가 살아났던 사람들은 도로 다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이 아니고 잠시 잠시 회복된 거죠. 회복.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파하시고 죽음이 영원히 없는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심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라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입니다.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세히 묘사됐고, 이사야 53장에 왜 죽으셔야 되는지 정확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 온몸이 으깨지는 것 우리의 죄악, 내 죄 때문에 죽으실 걸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목자를 치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만날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죠. 부활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봅시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부 순교자가 됐어요.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분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부활을 받던 제자들과 증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입니다 라고 한 명만이라도 했다면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모든 사람들은 100% 자기 목숨을 기쁨으로 다 내놓았어요. 몸이 가죽에 벗겨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이 잘려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도 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총회장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보면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어서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됐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믿음을 갖더니 초대교회 총회장이 된 거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하게 단언하는데, 나는 그냥 하루하루 내 생명을 주님께 다 바친다. 난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내 모든 시간, 물질, 내 삶을 다 바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온 사람이다니까요.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생기자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 여자들 같은 분이 참 많아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만을 위해서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는 슬퍼요. 남편 때문에 슬퍼요. 아들 때문에 슬퍼요. 주어진 내 환경 때문에 슬퍼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슬퍼요. 아직도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그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너무 확실한데, 귀신 들린 나를 귀신을 쫓아주신 주님, 장녀 같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을 수없이 체험했는데 지금은 슬픈 거예요. 사도들 한번 봐보세요. 자기들의 인생에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절망 속에 있던 가족들이,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통고가 된 그 과부가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살아난 그 아들을 부여안고 예수님을 부여안고 제자들을 보고 통곡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한 모습을 볼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칠 때 함께 조랑말을 타고 가신 예수님 좌우에 걸어 들어가던 그 감격, 야, 이스라엘 회복이 곧 오겠구나, 내가 무엇인데 이제 나도 꿈꿀 수 없는 걸 꿈꿨구나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 너무 슬퍼요. 지금 너무 슬퍼요.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모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 말씀을 체험했어요.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자유,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 기적 체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눈으로 다 봤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했어요. 확실히 믿고. 베드로는 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어요. 뭐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런데 현재는 절망과 좌절, 슬픔과 두려움, 무기력과 무지, 무감각 속에 꽉 갇혀 있는 거죠. 우리도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렇게 여인들처럼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절망 중에 있던 제자들, 이렇게 슬픔 중에 있던 여인들이 변화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없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저도 한번 베드로한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 줘 보세요. 주님, 저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저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이 문제만 한 번만 해결해 줘 보세요. 이 문제만 깨끗이 해결해 주면 저도 진짜로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수만 번을 체험해도 현재는 똑같습니다. 현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하루도 안 빼고 체험해도 현재는 똑같아요.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수없이 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어도 현재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뭔가 체험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체험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삶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뿌리는 부활의 믿음에서 나와야 정상적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지금 현재 내 삶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현재는 슬픈 거예요. 현재 내 아내가 너무 나와 갈등이 심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해도 또 집에 가면 괴로워요. 괴로워. 내 남편을 아무리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해도 또 집에 막상 가면 마음에 하나도 평안이 없어요. 삶에. 경제적으로 빚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 하나님이 좀 뭐 로또는 아니어도 뭐 어떻게 갑자기 금덩어리 하나라도 주셔서 좀 빚을 해결해 주시면 나도 정말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볼 확신도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또 집에 가면 빚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요. 슬퍼.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여간에 주님을 만난 적은 분명히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항상 힘들어요. 오늘이 안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이. 또 뒤 돌아보면 또 그래도 은혜가 있었네 라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힘들어요. 오늘. 그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싶냐면 문제가 지금 해결되면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걸 3년 동안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진짜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체험을 3년 동안 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또 힘들잖아요. 오늘은 힘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아멘. 어린 아이는 절대로 몰라요. 엄마가 24시간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머리를 이성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는 아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본능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아직 이성적으로 못 느끼고 인지하지 못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24시간 지켜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인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피가 내 과거, 현재, 미래 의지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어떻게 살아계시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12 제자들처럼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부활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의 미래에 평안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더 좋아지면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에덴 동산 완벽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안 된 순간 그곳이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지식과 인맥과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었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걸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주인이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인정해드리지 않고 믿어드리지 않고 우리가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살 가능성은 영원히 제로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항상 경건의 모양만이지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환경을 빨리 바꿔주시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빨리 소유하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부활의 믿음을 심는 것에 생명을 거신 분이에요. 환경이 변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지나온 과거,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 인생 실패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실패하지 않는데 내가 뭔 실패해요? 내 앞날이 너무 막막해도 앞날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어차피 주인이 책임지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분명히 슬퍼할 일들이 많아요.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로 원하세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부활신앙이 뭡니까? 분명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어제도 졌는데 오늘도 져요.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죄의 사함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어제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지을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나는 또 잘못 판단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그걸 완벽하게 승리로 바꿔주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그 실패마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내가 돈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치료하는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 번 읽으면 다 깨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이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좀 품을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친히 이 어리석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미련함을 통해, 이 무능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이 하시니까. 아멘. 분명히 내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장차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조금 더 억울하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할 게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고 반드시 주님과 왕국을 다스립니다. 진짜예요. 아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항상 내가 기도할 때나 기도 안 할 때나, 내가 범죄할 때나 내가 거룩할 때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나 안 할 때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은혜가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기도도 못하고 내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미련해도 그때도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어느 곳이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거나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외면당한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향기 가족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걸 믿을 때는 구원도 받지만 표적이 나타납니다. 일단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마귀의 일이 다 쫓겨나가요. 마귀는 현재하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속여서 맨날 후회하고 변명하게 하고 항상 내 머리로 계산해서 살려고 해요. 주님이 자주 저에게 물어보세요. 걱정하고 있으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출산할 때마다 기도해 주러 가서 5명 이상 아이들을 낳도록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농담인 줄 알고 처음에는 쳐다봅니다. 근데 그 집사님 중에 다 3명 이상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명을 다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한 이유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결혼을 해서 우리 첫 딸을 임신했는데 생활비가 5만 원도 안 된 이 상태로 출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네 딸 네가 키울래? 그날 제가 깨달았죠. 제가 주님께 맡기고 오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 뒤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물어보세요. 그럼 네가 교회 책임질래?
네가 내 인생 책임질래? 아니죠.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돼.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 새 방언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의 말, 천국의 언어 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해는 받지 않아요. 상처는 받지 않아요. 다 감사한데 뭐. 아멘. 손을 쥐면 병이 나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니까. 함께. 아멘.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잠깐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처음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거든요. 갈릴리는 복음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제자들이 처음 예수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과거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지내왔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하냐면 제가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알더라고요. 지 이익만 챙기네. 지 머리만 굴리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유치원생도요, 선생님들을 당한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절망과 두려움의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아멘, 과거를 주님께 맡기고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돼요. 아멘. 주님, 좀 안정이 되면 기도할게요. 안정이 되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게요. 안정이 되면 제가 전도할게요. 그러다가 딱 인생의 끝에 뒤를 돌아보니까 아침 안개처럼 쑥 지나가 버리고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오늘 좋은 일을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실패를 했어도, 어떤 절망, 어떤 부족함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만 다 보세요. 아멘.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세요. 아멘.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요, 내 인생 언제 안정이 옵니까? 사람은요 항상 조금만 더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취직만 되면, 취직되면은 좀 더 직장이 정말 견고해지면, 직장이 견고해지면 좀 더 자금이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우리 아들까지 쓸 여유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냥 오늘을 산 사람만 삶이 있어요. 아멘. 우리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